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그 전에 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세벨, 서태후, 메리 스튜어트. 눈빛으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듯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악녀입니다. 이 세 사람은 희대의 악녀라고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하 11장 말씀에도 이에 못지않은 악녀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는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듯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손자부터 해서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말씀 3절 후반부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왕권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하지만 본문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이 모두 멸절하였다가 아니라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 but, 그러나로 2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다행히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6년 동안 숨기며 양육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자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면 다윗 왕조는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아스 왕자라는 소망을 남겨주셨고 그를 통해 다윗 왕조가 계승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자 약속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시 나누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아스 왕자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살이었습니다. 1살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 30년 전 제가 1살이었을 아기일 때를 생각해 보면 쓰리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자, 제가 쓰리고라고 했을 때 고스톱의 쓰리고가 가장 먼저 생각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1살 된 아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자가 어디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6살 이하의 아이가 한 곳에서 계속 지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마 어른인 우리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오늘부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보배로운 교회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너무나 좋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계속 숨어 지냈던 것, 또 그 요아스를 숨겨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왕의 자손을 다 죽이려 했던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였습니다. 어머니는 왕의 자손을 다 죽이려고 하고 딸은 왕의 자손을 살립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아스 왕자라는 그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아달랴는 폐위되고 요아스는 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자라는 이 한 사람을 남겨두신 소망의 하나님이시자 또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마 저마다 기대하는 소망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 왕자는 비록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지냈지만 그가 다윗 왕조의 불씨가 되어 때가 되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불을 만들어내듯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 왕조의 그 소망의 불씨였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 되관식을 살펴보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보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왕관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관을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왕관을 쓰여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보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어떤 창이나 검이나 방패나 갑옷 등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줍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다시 말해 왕은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자신의 군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듯 우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40일의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요. 가령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 눈앞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러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조금 세상적인 말을 하며 불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이라는 강한 바람 앞에 나의 믿음의 불씨가 풍정 등화와도 같이 흔들리지는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의 방법 중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아스를 인도하여 낸 후에 대관식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인도하여 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 앞입니다. 요아스는 성전 앞에서 대관식을 하며 왕관, 율법책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이 불씨가 나에게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 더욱더 나의 믿음의 불씨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아스라는 소망의 불씨를 통해 다윗 왕조가 계승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불씨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 아직 그 불씨를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가장 먼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믿음의 불씨를 물려주는 성도님들이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 함께 동력하는 귀한 보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